그 요리문답을 시작을 하면서 이 요리문답은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이제 죄로 인한 비참함이었고, 두 번째가 구원의 은혜였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감사하는 삶이었습니다. 이 세 번째 부분, 이 감사하는 삶이요, 지난 86번 문제에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이제 마지막까지 이제 감사하는 삶에 관하여서 그 주제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감사가 있다는 게 뭘까요? 감사가 있다는 것은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고 선하게 사는 자를 말합니다. 감사의 삶. 그래서 이 구원받은 자는요, 착한 행실로 살아야 하는데, 우리 지난 시간에 그렇다면 왜 착한 행실로 살아야 되는가 하는 문제에서 나눴습니다. 지난 시간에 잠깐 한번 복습하는 의미에서 정리를 해드리면, 왜 사람은 착하게 살아야 하는가? 첫 번째가 찬양받으시기 위함이에요. 하나님이 찬양받으시기 위해서 우리는 착하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창조의 원래 목적대로 돌려놓기 위해서예요. 우리를 왜 구원하셨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그 창조의 본래 목적으로 돌려놓기 위해서. 그렇다면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일입니다. 우리의 존재 목적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거예요. 찬양은 하나님을 향한 이런 단순한 의무가 아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세계를 우리가 경탄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기쁨을 아는 자가 할 수 있는 특권이에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놀라우신 분인지, 이 세계를 지으신 하나님의 크심이 얼마나 크신지를 아는 사람이, 와, 하나님 놀랍습니다. 하나님 정말 위대하십니다. 하나님 크신 하나님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입술로 고백하고 그런 마음으로 사는 삶이 찬양하는 삶이죠. 그래서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의 목적은요, 구원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아멘이지요? 예. 이 땅을 우리가 살 때 단순히 구원받는 걸로 목적 삼아서 사는 게 아니에요. 왜 구원받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구원이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예요. 두 번째, 왜 착하게 살아야 하느냐? 우리 믿음의 확신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우리에게 중요해요.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 맺을 수 없느니라 라고 했죠. 성령께서는 우리의 착한 행실을 통해서 믿음의 확신을 주십니다. 착한 행실, 착한 열매를 맺지 않으면 내가 이거 믿는 사람인지 구원받은 사람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착한 행실이라는 열매를 보면서, 나의 선한 행동이라는 열매를 보면서, 내 믿음이 확실한 거구나, 이 믿음이 확실한 거구나 라는 마음을 갖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선한 행실, 착한 행실을 함으로 인하여서 내 믿음을 더욱더 북돋아주고 확인시켜주고 더욱더 굳게 강하게 해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선하게 살아야 돼. 그리고 세 번째는 왜 착하게 살아야 되느냐? 타인을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기 위해서 우리는 선하게 살아야 됩니다. 선을 행하는 것이 최고의 전도라고 그랬습니다. 선을 행하는 것이 최고의 전도 전략이에요. 아무리 열심히 뜨겁게 정말 전도를 했는데 한번 거짓말에 다 날아가 버립니다. 한번 고함 빽지르면 끝나버려요. 화 한번 내지르면 다 끝나버려요. 다 깨져요. 열심히 전도해서 설득을 하고 정말 공들여서 한 생명 세워놨는데 우리의 행실 하나로 다 뒤집어지고 엎어집니다. 좋은 교회, 좋은 성도라고 인정받고 칭찬받는 것보다 더 좋은 전도 전략은 없다. 이런 점에서 예수님은 우리를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고 하시면서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누굽니까? 안 믿는 사람들. 우리 착한 행실을 보고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정말 하나님, 예수 믿는 사람 정말 다르구나. 그래서 나도 정말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싶다.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하라는 거죠. 이게 구원받은 자가 착하게 살아야 하는 세 가지 이유였습니다. 그런데 요리문답 87번은 우리에게 이제 의미심장한 질문을 해오고 있습니다. 87번을 보니까 감사하지도 않고 회개하지도 않는 삶을 계속 살아가면서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않는 사람들도 구원 얻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 돌이키지 않는 사람 구원 얻을 수 있습니까? 이 말의 전제가 무엇입니까? 예수 믿었다는 거예요. 교회 다닌다는 겁니다. 감사하지도 않고 신앙생활하면서 회개하지도 않고 감사하지도 않으면서 그냥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않은 사람들을 구원 얻을 수 있습니까? 구원 얻을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에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일단 제외가 되는 거죠. 제외. 그 사람들한테는 물을 필요도 없죠. 믿는 사람들 중에서 말이에요. 신앙생활하고 성도로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서 구원 얻을 수 있습니까? 이런 사람들이라고 묻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데에 있어서 가장 첫 번째 과정이 있다면 그게 바로 회개와 감사예요. 제일 첫 번째 과정. 그래서 이 회개와 감사가 없다면 구원 얻을 수 있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계속해서 없다면, 지속적으로 없다면 답은 간단하죠.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성경은 구원받지 못한 자들의 증거를 이렇게 기록을 하는데요. 고린도전서 6장 9절에서 10절 보니까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숭배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앞뒤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좋은 나무에서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다고 그랬는데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하고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믿는데 왜 계속해서 육체의 열매를 맺는 걸까? 육체의 열매. 육체의 열매가 이런 것들이죠. 오늘 우리가 나누었던 말씀에도 이렇게 말씀하죠. 육체의 일이란 분명하다. 다시 말하면 육체의 열매를 말하는 거예요.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추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라고 했습니다. 전에 한번 또 경계했는데 다시 한번 이야기한다. 이런 사람들, 이런 자들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구원 못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에도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라는 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히브리서 기자를 통해서 엄히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과 화평하지 않는다면, 너희의 삶이 거룩하지 않는다면 나 볼 생각하지 마라. 참 힘든 이야기죠. 모든 사람과 어떻게 다 화평하게 지낼 수 있습니까? 미워하는 사람 없이, 싫은 사람 없이 우리가 어떻게 살 수 있겠습니까? 왜 우리는 새 사람이 되었는데도 이런 고민을 하는 걸까? 그래서 우리에게 더 근본적인 질문은 우리는 왜 선행을 해야 하는가? 라는 문제보다 우리는 왜 아직 선을 행하지 못하는가 하는 데 있습니다. 왜 선을 행하지 못하는 걸까? 먼저 여기서 한 가지 정리되어야 하는 게 있습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 죄를 이렇게 나열을 하면서 사실 인간의 내면에 있는 모든 죄성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는 한 10대까지 정도 이렇게 쭉 나열을 했지만 사실은 인간의 내면에 있는 모든 죄성을 가지고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예를 들면 이러이러한 것들이다라고 말씀한 겁니다. 더욱이 우리는 십계명을 통해서 음란, 우상숭배, 간음, 도둑질 등등이 이 단순한 행동을 말하는 것이 아님을 보았습니다. 이런 죄에서 파생되는 모든 유사 행위들이 다 여기에 속하는 것들이. 그래서 마음의 생각까지도 정말 율법의 잣대로 들이대면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죄의 열매들을 내면에서 가지고 사는 인생은 정말 구원받지 못한다는 말인가? 여기서 그 해설을 보니까요, 아이디어한 두 가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 죄를 행하다와 죄 가운데 다니다라는 표현을 구별해야 된대요. 죄를 행하다와 죄 가운데 다니다. 먼저 죄를 행하는 것을 이 네덜란드 말로 한들른이라고 한답니다. 제가 발음이 좀 틀릴 수도 있어요. 거기 그냥 그 나오는 대로 한들른. 근데 이게 영어로는 트레이드예요. 트레이드. 행하다. 여기에서 행하다를 트레이드라고 표현해요. 무역입니다. 무역. 그리고 죄 가운데 다니는 것을 완들른이라고 한답니다. 이거는 걷다라는 뜻이랍니다. 그러니까 무역이 무엇입니까? 무역을 하듯이 잘 생각해 보세요. 무역을 하듯이 본토는 여기에 있어요. 여기에 있는데 죄를 행하러 가는 거예요. 죄를 행하러 갔다가 다시 돌아오겠죠. 그러니까 죄를 행하는 것과 죄 가운데 다니는 것은 이게 다른 문제라는 거예요. 본토는 여기 있는데 죄를 행하러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또 하나는 아예 거기에서 죄 가운데 다니는 거예요. 거기에 거주하고 사는 거죠. 차이가 있죠. 구원받은 자는 죄를 행하러 갔다가 다시 돌아온답니다. 영원히 거기에 눌러 살지 않고 죄에 빠졌다가도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회개하고 마음을 돌이키고 다시 돌아오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오늘 여기에서 답에서 말하는 것처럼 회개하지도 않고 감사하지도 할 생각도 없이 그냥 그런 생활을 지속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여기에 구원이 없다는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 돌아오지 않는 사람, 그냥 그대로 살아가는 사람, 구원이 없다. 그래서 죄를 행하다와 죄 가운데 거닐다는 다른 말이에요. 죄 가운데 걷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여기 이제 중요한 것은 여러분 그 죄가 무엇이었나, 무슨 죄를 저질렀는가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돌아오는 게 중요합니다. 맞습니까? 크든 작든 큰 죄를 저질렀든 작은 죄를 저질렀든 돌아오는 게 중요합니다. 그 돌아오는 게 무엇입니까? 회개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회개하였는가가 포인트예요. 회개하였는가. 그런데 인간의 모순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모순이 있는데요. 우리의 모순은 죄의 등급을 매긴다는 점이에요. 그래, 너보다 내가 좀 낫다. 너보다 내가 좀 더 낫다. 라는 거. 내가 네보다 좀 더 나아. 이런 생각. 성경은 여러분 살인자와 미워하는 자를 같은 죄로 취급을 합니다. 아시죠? 누구든지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미워하는 것과 이게 미워한다는 말이 뭐예요? 우리 정말 가장 낮은 수준에 어찌 보면 정말 등급을 매겨본다면 가장 낮은 수준의 단순한 약간의 거리낌이에요. 내가 표현만 안 하면 눈치 못 채는 그런 겁니다.
좀 한번 미워하고 그냥 속으로 그냥 어이그라고 한 그 정도로. 그러니까 이거와 죄로 치면 이제 가장 정말 극악한 것이 살인 아닙니까? 그러니까 처음과 죄의 가장 미약한 것과 가장 강한 것을 다 통틀어서 지금 보편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형벌은 같다는 겁니다. 형벌은 같다는 거예요. 간음하는 자와 잠시 음욕을 품었던 마음을 같은 죄로 보고 있습니다. 실제 도둑질이나 거짓말을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 양심에서 그와 유사하고 교묘하고 애매한 이 모든 제스처 이런 것들을 같은 탐욕, 똑같은 도둑질, 똑같은 절도, 똑같은 거짓이라고 취급을 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에서는. 우리가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잘 아는 사울 왕과 다윗의 비교에서도 알 수 있습니다. 언뜻 보기에는 사울이 더 큰 죄를 지은 것 같은데 사실은 다윗이 더 극악한 죄를 저질렀습니다. 다윗은 입에 담기도 부담스러운 살인교사, 권위를 이용한 간음, 인구조사를 통한 하나님의 나라를 훔치기로 작정한 절도, 하나님의 것을 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사울은 양과 염소들만 그 전리품들을 빼돌렸지만 다윗은요 하나님의 나라 전체를 자기 것으로 만들려는 야심을 품었습니다. 그게 인구조사예요. 동기예요. 그런데 반면에 사울은 약간의 불순종, 나라로 비교하자면 다윗은 나라를 훔치려고 했지만 사울은 양과 염소 전리품들 좀 빼돌리려고 했던 거예요. 마음이 불안해서 전보로 좀 간 거, 그 정도예요. 그런데 왜 다윗은 살았고 사울은 죽었습니까? 회개의 차이입니다. 회개. 다윗은 죄를 지었을 때 처절하게 회개했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회개의 모습을 거의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죄의 정도가 아니라 회개했느냐의 여부예요. 그러니까 누가 간음했느냐, 누가 도둑질했느냐, 누가 욕심을 부리고 누가 교만했느냐 하는 문제보다 더 중요한 것은 회개했느냐라는 겁니다. 어쩌면 우리의 시선은요, 누가 죄를 더 많이 지었느냐, 누가 더 심각한 죄를 지었느냐 하는 데에 있는지 모릅니다. 여기에 깔려 있는 사상이 무엇입니까? 행위구원. 내가 좀 더 착하게 살면, 죄를 좀 더 덜 지으면 천국 갈 가능성이 좀 더 좋아, 좀 더 높아. 그 옛날 고전 단테의 신곡이라는 거기를 보니까요, 거기에 이제 그 단계별로 지옥이 나뉘어져 있더라고요. 그 제일 위에는 조금 덜 죄 지은 사람, 그 다음에 조금 더 심하게 지은 사람, 그리고 7단계인가 내려가니까 제일 극악하게 죄 지은 사람들이 거기에 몰려 있는. 그러니까 이게 지옥이 단계별로 거꾸로 된 꽃갈콘 모양으로 이렇게 깊이 뱅글뱅글 돌아서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이 죄는요,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똑같다라는 거예요. 똑같다. 미워하는 사람이나 살인한 사람이나 똑같은 죄인이다. 그들보다 조금 더 낫다고 생각을 하지 마라. 너희들은 똑같은 사람이야. 그게 성경에서 줄곧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인간이 저럴 수가 있어? 어떻게 인간이 저런 거짓말을 하고, 어떻게 인간이 저런 악한 짓을 서슴지 않을 수 있느냐? 어떻게 사람의 탈을 쓰고 저런 죄를 저지를 수 있느냐? 라고 비난을 합니다. 여러분, 이런 정죄나 판단은
마음으로 심판하는 일이에요. 우리는 이미 그들을 그렇게 심판을 한 거예요. 나쁜 놈이라고. 거기에 뭐가 감추어져 있습니까? 나보다 더 나쁜 놈이라고. 나보다 더. 그래, 내가 죄인인 건 인정해. 네가 더 해. 이러면서 이제 나는 빼고 나쁜 놈이라고. 그렇게 죄인이라고 판단하고 비난하고 평가를 하는 겁니다. 심판. 그러면서 이어지는 게 뭡니까? 조롱, 비아냥, 무시, 외면. 이게 무엇입니까? 처벌한 거예요. 내 나름대로 그를 처벌한 겁니다. 처벌하기 위해서는 심판이 먼저 있어야 되겠죠. 판단하고 평가한 일이. 그를 처벌한 거예요. 그리고 속으로 생각합니다. 그래도 된다고 믿어요. 저런 인간은 저래도 내가 조롱해도 되고 내가 무시해도 되고 내가 욕해도 된다고 마땅하다고 믿는 겁니다. 상종 못할 인간이라고. 여러분, 그게 바리새인들의 모습이에요. 예수님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 화 있을진저라고 외치면서요. 니들 살인해서 망한다. 간음해서 망한다. 미워해서 교만해서 망한다고 하시지 않았어요. 그들의 죄를 이야기한 게 아니에요. 그들이 망하게 된 이유는 그 다음입니다. 그래 놓고도 회개하지 않아서 망하는 거였어요. 살인하고 간음하고 너희들이 돈 떼어먹고 성전에서 갈취하고 그래서 너희들은 죽는 거야 라고 하시지 않고 그래 놓고도 회개하지 않아서 너희들은 화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어땠습니까? 그래 놓고도 죄 없는 척. 자기는 깨끗한 척, 신앙 좋고 거룩한 듯이 다녔던 그들의 외식을 한탄하셨습니다. 문제는 회개입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그들의 결정적인 문제는 죄의 양과 죄의 크기가 아니라 회개가 문제였던 거예요. 회개하지 않고 그래 놓고도 거룩한 척 살아가는 것. 그래서 영적인 세포들이 죽어서 내 잘못을 느끼지 못하는 이런 교만이라는 질병을 주님께서 한탄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판단은 우리는 이제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우리는 내가 교만이라는 병에 걸려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돼요.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보실지, 성령께서 나에게 가책을 느끼게 하시는지, 하나님 앞에서 사람은 죄 때문에 망하는 게 아니라 그 죄를 인정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아서 망하는 겁니다. 죄 때문에 망하는 게 아니고 그 죄를 회개하지 않아서 망하는 거예요. 우리는 어쩌면 안심하는지도 몰라요. 난 좀 덜하니까. 이 정도는 하나님께서 알아봐 주시겠지. 굳이 내가 펑펑 울면서 눈물을 흘려야 돼? 여러분, 그게 함정이에요. 그러면서 조금 더 큰 죄도 내가 용납하고 조금 더 교활하고 교묘한 죄까지도 내가 서슴없이 지난번 그것도 해주셨는데 이까지. 그러면서 꼬리 물기를 하는 거죠. 죄의 꼬리 물기. 나중에는 자기가 무슨 짓을 하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자기 죄를 자기가 정죄하고 자책하고 때로는 자기에게 가혹하게 자기에게 벌 주는 행위가 어쩌면 교만일 수도 있어요. 자기가 자신을 벌 주는 겁니다. 자기를 가혹하게 하는 거예요. 내가 왜 그랬어? 이러면서 자기 죄를 자기가 책임지려고 하는. 타인도 마찬가지로 타인의 죄를 내가 판단하고 비난할 권리가 우리에게는 없는 거예요. 대신에 그 죄를 회개하지 않는 것을 우리는 가장 크게 보고 아파해야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거룩한 삶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왜 자꾸 그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이렇게 죄지었다 회개했다 죄지었다 회개했다 라는 것이 이렇게 계속해서 반복이 되는 걸까? 반복되는 걸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거 고민되지 않습니까? 신앙생활은 오래 했는 것 같은데 내 기대만큼 내 생각만큼 정말 거룩해지지는 않은 것 같고, 옛날이나 지금이나 하던 내 습관, 내 말버릇, 내 행동은 여전히 쳇바퀴 돌듯이 똑같이 변화되지 않는 것 같다. 어떻게 해야 할까? 왜 그러는 걸까? 1619년 네덜란드 도르트레이라는 곳에서 개혁교회가 신앙 고백으로 채택한 신조가 있는데요. 그걸 도르트 신조라고 합니다. 거기에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제가 그 짧은 부분만 발췌해서 말씀드리면, 회개한 사람이라도 특정한 행동에서 자신의 잘못으로 인해 육신의 정욕에 유혹되어 넘어가는 일들이 전혀 생길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 회개한 사람도 육신의 정욕에 넘어간다는 거죠. 따라서 그들은 시험에 들지 않도록 항상 깨어서 기도해야 합니다. 이로 인해서 신자들은 하나님의 진노를 크게 촉발하고 죽음의 죄책을 짊어지게 되며 성령을 근심시키고 잠시 믿음으로 행하지 못하게 되며 자기 양심에 큰 상처를 입히고 종종 상당한 기간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지 못하게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한번 죄 지으면 그 여파가 계속해서 간다는 거예요. 그들이 신실하게 회개하여 바른 길로 돌아서고 하나님께서 아버지와 같은 얼굴을 그들에게 다시 비추어 주실 때까지 그들은 그러한 상태에 있게 됩니다. 신실하게 회개하고 바른 길로 돌아서도 하나님의 은혜의 빛을 다시 비추어 주실 때까지 그냥 그 상태에 계속해서 머물러 있다고 그래요. 상당한 기간 어떤 상태에 있다는 겁니까? 양심에 큰 상처를 입고 상당한 기간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지 못하는 상태. 마치 구원받지 못한 사람과 방불한 영적인 타격을 입었음에도 이런 마음을 움켜잡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그냥 아프다, 나 죄 지었다, 그냥 그 근심을 그대로 자기가 책임지려고 그걸 붙들고 있는 겁니다. 참 사람이요, 뭔가 털어낸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모르는 것 같아요. 이미 내 몸의 일부가 되어서 정말 썩어도 그 마음이 내 마음이에요. 그 썩은 마음도 내 마음이어서 그걸 보호하고 그걸 내가 붙들고 그걸 내가 안고 가려고 해요. 상하고 병들었어도 그건 내 거기 때문에 내가 감싸고 내가 보듬어야 하는 내 것이라는 생각 때문에 정말 그게 내 몸에, 내 영혼에 어우러져 있는 것이기 때문에 버리지를 못합니다. 여기까지 버리면 정말 나까지 달려가서 죽을 것 같으니까. 윤경선님의 감정어휘라는 책에 이런 말을 써놓았습니다. 사람에게는 저마다 나 이런 사람이야 하는 자아 이미지가 있고 말과 행동을 그 이미지에 일치시키려 하거나 지금껏 남에게 보인 모습과 모순되지 않게 행동해야 마음이 편한데 지금까지 남들한테 보여왔던 그 모습 있잖아요. 그거. 그래서 이제도 똑같이 동일하게 하려고 하는 그래야 마음이 편한 심리가 있다는 거죠. 이걸 가리켜서 자아 일관성의 원리라고 한답니다. 자아 일관성의 원리. 나 이런 사람이야. 나 원래 이렇게 살아. 이게 나야. 그런데 생명의 특성이자 장점은 일관성이 아니라 변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생명의 특성은 변화에 있어요. 일관성이 아니래요. 그러니까 내가 어제 살았던 대로, 지난해 살았던 대로, 작년에 똑같이 살았던 대로 똑같이 자기 일관성, 자아 일관성의 원리로 살아가는 사람은 어쩌면 살아있으나 죽은 사람일지도 몰라요. 왜 그렇습니까? 똑같이 살기 때문에.
일관성은 자연스럽고 당연한 게 아니라 억지스럽다라고 말합니다. 살아있는 사람이라면, 깨어있는 사람이라면 매일 영적인 세포가 새로 뿜어져 나오고 변화되는, 달라지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몸만 그런 것도 아니고 우리 영적인 부분까지도. 자아 일관성의 원리, 자기가 그동안 쌓아왔던 이미지, 자기가 지금까지 반응했던 습관, 그런 이미지나 습관이 자기 자신인 줄로 알고 좀처럼 바꾸지를 못합니다. 그게 편하거든요. 그렇게 하는 것이 나인 줄로 알거든요. 여기서 내가 굴복하면, 이걸 내가 포기하면 자존심이 견딜 수 없을 것 같고, 옛날에 이랬다가 이걸 좀 바꾸면 뭔가 좀 굴복한 것 같고, 그래서 나는 부끄럽고 창피해서, 그렇다면 내가 살아왔던 무언가, 내가 살아왔던 이 삶을 부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놓지를 못하는 거예요. 내가 살아왔던 삶이 잘못된 건가? 이걸 인정해야 하는 문제에 직면해야 하기 때문에 쉽게 놓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그걸 부여안고 합리화시키고 보호하고 이렇게 사는 것이 맞아라는 것을 계속해서 어필하고 주장을 하는 거죠. 속으로는 두렵고 답답한 내면이 있는 줄도 모르고. 그런데 여기서 죄책감이라든지 죄의 습성, 상처난 그대로 사용했던 내 사고방식이 여전히 그대로 남아있는 겁니다. 이것을 과감하게 깨뜨리는 것을 자기 부인이라고 합니다. 나라는 존재 자체를 부인하는 거예요. 내가 틀렸다. 나는 틀렸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 앞에 섰을 때 매 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절절히 직면할 때마다 우리는 가장 기본적인 태도가 필요합니다. 나는 틀렸습니다. 내 말이 맞지 않고 내 뜻이 맞지 않고 내 생각이 맞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옳습니다. 라는 태도로 하나님의 말씀에 접근하고 서야 된다는 거예요. 믿는 자와 안 믿는 자의 특징. 자기 부인의 원리로 사느냐, 자기 일관성의 원리로 사느냐. 지난 시간에 생명력이 없는 믿음을 뭐라고 했습니까? 주일날 말씀드렸나요? 생명력이 없는 믿음을 가리켜서 신념이라고 했죠. 니체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신념이 있는 사람은 왠지 모르게 위대해 보이지만 그 사람은 자기의 과거 의견을 계속 가지고 있을 뿐 그 시점부터 정신 또한 멈춰버린 사람에 불과하다. 정신이 멈춰버린 거예요. 정신이 작동하지 않고 움직이지 않고 운동하지 않고 딱딱하게 굳어있는, 결국 정신의 태만이 신념을 만들고 있는 셈이다. 정신 활동이 없다는 거죠. 생각을 안 한다는 거예요. 자기가 뭐가 문제인지. 아무리 옳은 듯 보이는 의견도 주장도 끊임없이 신진대사를 반복하고 시대의 변화 속에서 사고를 수정하여 다시 만들지 않으면 안 된다. 우리의 정신, 우리의 영혼, 예수 믿는 사람은 아니지만 니체는 정말 천재 같아요.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하는지 몰라요. 신진대사를 반복하라는 말이 무엇입니까? 신진대사를 반복하라. 끊임없이 세포 분열을 하고 변화되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어떤 책에 보니까 사람의 세포가요 6개월인가 하여튼 그렇게 그 세포가 다 바뀐대요. 6개월 전에 내 몸 안에 있는 세포는 존재하지 않아요. 다 바뀐 거예요. 다 바뀐 거. 6개월만 지나면 사람의 몸 전체는 모든 세포는 다 신진대사로 인해서 다 빠져나가고 노폐물로 나가고 해가지고 나는 과거에 6개월 전에 내가 아닌 거예요. 그런 식으로 변화되라는 겁니다. 살기 위해서 변화해야 하는 거죠. 어려운 사람들을 자꾸 소개하는데 카프카라는 사람이 있어요. 카프카라는 사람이 비슷한 말을 했습니다. 책은 우리 내면에 얼어붙은 바다를 깨는 도끼여야 한다.
들어보셨죠? 우리 내면에 얼어붙은 바다가 무엇입니까? 신념이에요. 내 내면에 전혀 움직이려고 하는, 요동하려고 하는 의지가 없는 내 안의 신념. 근데 새로운 것이, 새로운 지식, 새로운 생각이 들어와서 이걸 두드려 깨는 도끼여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책을 읽어도, 아무리 많은 지식을 쌓아도요, 자기 일관성의 원리를 깨뜨리지 못하면 사람은 바뀌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계속해서 평가하고 있거든. 아, 이건 좋은 책이야. 이건 유익한 책이야. 나쁜 책이야. 이건 좋은 지식이야. 그리스도인은 신념이 아니라 신앙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신념과 신앙의 결정적인 차이는 평가를 내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신념을 가진 사람은 생명력이 없는 자기 일관성의 원리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신앙인은 자기 부인의 원리로 살아갑니다. 나조차 깨뜨리고 내가 쌓아온 모든 것을 다 뒤엎을 수 있는 용기가 신앙인에게는 있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란 어제의 나에게 사망 선고를 내리는 겁니다. 나는 말씀 앞에 죽었다. 나는 복음 앞에 죽었다. 회개는요, 자기가 죽는 겁니다. 자기 사망 선고. 나는 죽었습니다. 난 죽었어. 내 심령 골수에 스며들어 있는 죄의 습성, 죄책감, 죄에 대한 기억, 이 모든 것은 죽고 새로운 피조물로 살기 원합니다. 그 고백이 회개 아닙니까? 내가 죽어야 내 뼛속에, 내 살 속에, 내 영혼에 스며들어 있는 죄성이 다 죽는 거죠. 신앙생활에서 가장, 그래서 말인데요.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가장 아름다운 순간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는 10년, 20년, 길게는 뭐 한평생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 신앙생활에서 가장 아름다운 순간이 언제인지 아십니까? 회개하는 순간이. 회개의 순간.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아름다운 꽃이에요. 신앙생활의 꽃은요, 회개입니다. 그 꽃이 아름답게 필수록 꽃이 아름다워야 감사라는 열매가 아름답습니다. 꽃이 활짝 피어야 감사라는 열매도 싱싱하게 연그는 거예요. 꽃이 비실비실해서 이건 뭐 한 건지 만 건지도 잘 모르겠고, 그러면 열매가 아름답게 맺겠습니까? 그래서 회개와 감사, 회개가 확실하고 아름답고 처절하고 정말 철철 흐르는 피처럼 그렇게 처절해야 우리의 삶이 뒤집어지고 감사의 삶이 아름다워지는 겁니다. 회개는 신앙생활의 꽃이다. 회개라는 꽃이 피어야 착한 행실이라는 열매가 맺힙니다. 동의하십니까? 그리고 그런 착한 행실이 씨앗이 되어서, 그런 착한 행실이 씨앗이 되어서 또 다른 열매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타인을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변화에 대한 과감한 결단, 자기 부인의 용기, 잘못에 대한 시인이 우리의 신앙의 삶을 아름답게 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 이런 회개의 아름다움 때문에, 회개의 아름다움을 보고 정말 저렇게 삶이 변화되는 모습이 너무나 귀하고 값져서, 그걸 품고 내 변화된 삶을 감사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이걸 놓치면요, 기준이 다른 걸로 대체가 돼요. 이걸 놓치면 재미있어야 된다랄지, 뭐 여러 가지 조건들이 좋아야 된다랄지, 아쉬운 게 없어야, 시설이 좋아야 된다랄지, 하여튼 다른 기준들로 막 이렇게 다른 기준들이 자꾸 이렇게 대체가 돼요.
내 신앙이 행복하고 아름답고 정말 그 경이로운 신앙의 순간들이 뭔지를 놓치게 되면 다른 거 생각하게 됩니다. 이렇게 자기 일관성을 내려놓고 자기 부인의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